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골로새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실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죄인지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불신지옥이 아니라 죄인지옥입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범죄자가 가는 곳을 어디라고 말하죠? 감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었을 때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죄다. 살인, 도둑질, 간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면은 이것이 죄다. 둘째는 뭐죠?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셋째로는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품는 것이 죄다. 그리고 넷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성경의 기준을 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하심은 우리가 살았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죄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갈까요? 아니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공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감옥에 안 가면 뭐라고 하지요? 잘 됐다고 하나요? 문제가 있다고 하나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가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이제 유초등부 예배 때 처음 온 아이가 있어서 이야기를 다 전해줬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다 듣고 나더니 야, 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천국 간다 갈까요? 지옥 간다 갈까요? 지옥 간다 갑니다. 애들은 정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다 듣고 나니까 아, 난 죄인이구나.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죠. 어떻게 죄인이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그냥 무죄 방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재판관 뭐라고 하죠? 불의하다, 악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저 하나님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악하다, 불의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죄인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가 아닌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죄인이 해야 할 의로움, 선행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하셨을 때 이걸 재판장이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는 일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단 어떤 죄인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믿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죄인, 예수님을 믿는 죄인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천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은 예수 믿는 죄인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이 건물인가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이 건물을 부르는 말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 골로새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도 골로새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로새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은 무엇이 되실까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는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주보 펴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 그 밑에 있는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상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겠지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상은 그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용서 받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20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말해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에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죄 사함과 용서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세상 뭐라고 부를까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보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진 모든 것이 새로워진 세상입니다. 한번 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지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말합니다. 누구와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죄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있을까요? 진노하실 일이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말해 부족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23절 말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들은 복음, 그리고 갖게 된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죽어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소망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모든 벌을 대신 받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하는 선행 의로움을 다 대신 이루셔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죄악 가운데 평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소식,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게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모든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셨구나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나는 이제 어떻게 여기죠?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 묵은토록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몇십만 년이 지나면 이 세상은 끝난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삶의 방식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사랑하며 살며 선을 행하고 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고 이 믿음을 가진 상태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고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여기 모인 우리들이 다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나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뭐가 있지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바르게 세우는 이 일에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비밀이 뭐라고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사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애를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 또 양자 삼으셨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였죠? 죄인이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변화된 신분에 맞춰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8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물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무슨 시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렇게 고쳐놔야겠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실력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많은 시간인가요? 적은 시간인가요? 적은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할 때 딱 오셔서 예배 끝나면 딱 가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적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하루 때문에 우리가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받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전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처럼 저희의 상태도 불의한 상태에서 참으로 의로운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상태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